자, 봄을 알리는 이 전령들이었던 매화, 목련, 개나리에 이어 벚꽃마저 다 어느새 아쉽게 졌습니다. 녹색 옷을 이제 갈아입었던데요. 어제 이제 비마저 내려서 그 꽃들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쉽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진달래나 철쭉이 허드러지게 산에 피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상춘객이 되어서 그 탐스러운 꽃들 사이에 나 잡아봐라 또는 사진도 좀 찍어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풀 그리고 시내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정말 선한 목자였죠. 때로는 광야에서 호시탐탐 노리던 이 맹수들을 막대기로 쳐냈고요.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 협곡을 지나갈 때면 행여나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지팡이로 양들을 끌어내곤 했죠. 해질녘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어보는데 아뿔싸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주인은 에휴, 저 어리석은 양 어디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었던지 아니면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겠지, 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렇게 했을까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 광야 한 구석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양을 발견했지요. 자, 이때 이 목자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 아니 목사님 이제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슬슬 이 마음이 조급해졌나 보다, 이 전도를 좀 강조하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했구나. 갑작스럽게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시다, 뭐 태신자를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해서 한번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해봅시다, 이러면 부담이 되니까 우선 교회에 구역 식구나 여전도회나 또는 내가 잘 아는 그 지인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한번 초청하는 그런 잃은 양 찾기 전도 프로그램을 한번 하려나 보다. 네, 물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본문을 좀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과연 그런지 우리는 지금부터 이 비유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너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답을 내리겠느냐, 어떻게 너희들 결론을 내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와 함께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는데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입니까? 이런 배경 속에 마태복음은 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에 그림 좀 더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세리와 그림 한번 더 띄워주세요. 예, 세리나 창녀 같은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중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면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양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누가복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자체가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대상과 그 이야기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마태복음 텍스트를 택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장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요, 이 비유가 중간에 쏙 들어가 있어요. 5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제자들의 허망한 이 관심, 누가 더 큽니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실족해 하고 범죄하게 되면 뭐 연자매 뚫어내고 빠진다, 팔다리를 끊어낸다, 눈알을 뽑아낸다,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장면을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뭐 합니까? 이제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용서할 건가, 그리고 자, 마지막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중간에 위치하면서 중간적인 결론을 내면서 이어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그럼 뭡니까? 앞전에 17장에 변화산 사건과 성전세를 내었던 그 이야기 직후예요. 자, 우리 베드로의 내면을 한번 들어가 봐요. 야, 나는 바다 위도 걸었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칭해 주셨지. 그리고 변화산에서 나는 예수님이 변무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동전으로 세금 성전세를 나는 낸 그 장본인이야. 과연 내가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과 이렇게 오른팔처럼 있는데 천국에 가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누가 나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을까? 이런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야,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옆에 있는 어린 아이를 하나를 딱 세우더니 실물 교육으로, 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단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주체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영접하고 실족해 할 것인가에 대한 객체로 다시 만들고 등장시켜요. 그래서 18장 5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진실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다가 뭘 달아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무시무시해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남을 실족해 하든지 자신이 범죄하게 되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딱딱 끊어내어 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뽑고, 너희가 말 실수를 하면 혀를 뽑아버려라. 아니, 기독교가 무슨 IS입니까?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절단해버려라. 우리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뒤끝에 예수님께서 중간 결론으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던지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솟고 용기가 되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자책과 한숨이 들더라고요. 사월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실족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누가 정작 피해자이고 누가 정작 가해자란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늘 설교하는 목사로 위치해 있을 때 이 본문은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한 주 내내 온 진액을 다 짜내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목사, 이 직분 자체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난 다른 교회 갈 거예요 라고 다른 교회 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거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천국 가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하죠?
대구의 강남 불리는 이 수성구에 사는 여러분, 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난 강남의 파락군에서 이제 좀 대구로 가면 아이들 공부도 좀 자유롭고 학원에서 자유롭겠지. 여기가 학원비가 더 비싼 거예요. 학원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맞벌이를 하죠.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어긋난 길로 가거나 공부에 좀 손을 놓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적인 부모가 되려면 일을 좀 줄이세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식과 함께 부모가 시간을 보내야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부모 아닙니까? 자, 근데 남의 사정도 잘 모른 채 모든 이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한다는 것. 나라고 직장 가고 싶습니까? 놀고 싶지요. 근데 이 자녀가 도태될까 봐 직장에 갔고, 그러다 보니 자식과 함께 보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부모 책임이고 내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겠습니까?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말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전혀 악의가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때 저를 보고 그 성도가 목사님, 이런 말실수를 했고 이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혀를 쏙 뽑아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네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저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도자로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걸로 어떻게 하면 나도, 나 자신도 이런 예민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 영혼에 대한 이 버거운 무게를 함께 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자로 질 수 있을까? 그 호소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제 스스로의 자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날 때 즈음이면 저와 함께 그런 귀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임을 전제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게으르거나 양을 소홀하게 목양을 했기 때문에 양이 실족한 게 아닙니다. 양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그 길을 잃고 만 거죠. 자, 그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게 누구예요?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데 99마리의 양을 남겨놓은 이 사건을 두고 일면에 적용하기를, 봐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도 지금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니 늘 선한 목자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란다. 99마리의 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꾼이야, 진짜 목자가 아니야.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맞을까요? 이게 강조점이 맞습니까? 하나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언제나 정의이고 이게 언제나 공평한 것이고 이게 언제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고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이다. 다수가 좀 무시되어도 소수가 존중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마치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마치 진리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처럼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본다면 반쪽만 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 세상은 지금 보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서 또는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마저 똑같은 세상과 원리를 가진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맞지 않잖아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소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가난한 자보다, 그리고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부자보다 더 중요하다, 더 낮게 여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이 사월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잃어버린 바 된 이 한 양, 이것보다 99마리의 양에게 저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목양실에 좀 찾아와서 힘들다고 좀 푸념도 하고 불평도 원망도 좀 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받고 싶지만 선뜻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바쁜 담임 목사님 좀 다른 사람, 나보다도 좀 더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위해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미안한 생각 때문에 1년 내내 저와 한번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고 전화 통화 한 번도 못한 분들이 분명히 여기는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곧 있으면 제가 이 사월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돼요. 그럼 곧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저의 장점보다는 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눈에 들어오겠죠. 불평할 것이고 아니다 할 겁니다. 또 새가족들이 등록하면서 난 이곳에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저 목사님 뭔가 좀 다른 것 같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새가족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점이 있어서 누구에게 상의하고 싶고 논의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렇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때 담임 목사로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실족한 양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다 져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내가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무관심하게 저버려 하는 이 마음의 부담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책과 이런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막 썰물처럼 밀려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때 저는 그냥 철퍼덕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제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혹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텐데요, 저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위임 받는 그 투표 속에서도 10%가 조금 모자란 그분이 X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 태연하게 보이고 늘 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하지만 저도 교역자들로부터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에, 그리고 누군가 교인 중에 2주 3주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으면 저는 가슴이 철렁대려 앉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직원 선출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겠다고, 섭섭하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 제가 섬기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정말 양 한 마리를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책이 저에게 막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과연 실족해 된 것과 그렇지 않게 된 것, 이 기준을 자꾸 무엇으로 봅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우리는 이 교인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과연 떠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걸로 우리는 이 사람은 실족했는가, 실족하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악한 잣대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잣대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가시적인 성공, 인정받고 드러나는 이 목양 안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실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런 애정과 관심을 쏟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붙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안에만 도사리고 있는 독보석과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이 양 찾는 비유에서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가 내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으니 그 책임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가지고 야단을 치고 보상을 하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겁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양,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들과 산을 헤매며 찾아다닌 거죠. 그렇다면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그 99마리에 대한 목자의 마음은 서로 같은 거죠. 하나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하나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다르지 않아요. 어린 아이라고 어른이라고 서로 다르지 않죠. 장애인이라고 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다고, 학벌이 짧다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인간의 평등,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뭐죠? 제자들이 말했던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신분, 소유, 힘 이런 걸로 결정짓는 게 아니죠. 오로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 한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평등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기독교적 이상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가치가 있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참된 진리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새가족,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소유나 신분이나 실력으로 그들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가치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매기셨나요? 설령 그들이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괜찮다. 그래, 뭐 이런 책임들은 교역자들이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나 지는 책임들이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교인 하나가 실족하면, 상처를 받으면 모든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라,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강조점일까요? 주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해요. 18장 1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메시지 속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네가 지금 제자라고, 사도라고, 목사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그런 자기의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다.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공으로 삼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작은 자와 같은 자를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너희들도 영접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작은 아이, 연약한 자, 소자, 장애인들이라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저급한 인간의 윤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는데, 내가 소망이 없었고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랑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내가 결코 저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열이 있거나 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더 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물어볼 때 저요 하고 손드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 말고 정답이 또 있습니까? 그래, 넌 정말 십자가에 빚값 지고 산 영혼이라는 그 가치를 너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이 가치를 너 정말 알고 있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선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너희들 진짜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라고요. 뭔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뭔가 사람을 북적북적 떼어서 심리적인 자극을 해서 사람을 끌고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고요. 너 정말 은혜 가운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너 알고 지금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 비유의 결론을 보세요. 1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책임, 능력 이걸로만 보았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이 은혜를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이걸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깨달음이, 야, 너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야, 작은 자 중에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너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눈도 뽑아버리고 팔다리도 끊어버린다,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아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였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깨 위에 내려진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내 책임이었고 내 능력에 의존하는 걸로만 착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잘 보시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과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나 자신을 항상 선한 목자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도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실족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한번 툭 투정 부리는 거 제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받아줄 수 있도록, 그 좀 여유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죠? 저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늘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니 교인 하나가 실족하면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오만을 부렸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마리 양에게만 힘을 쏟는다면 99마리 양에게는 내가 미안해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내 스스로에게 주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너 인정하느냐? 과연 사월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너의 소유냐? 너의 양이냐? 목사의 양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목양실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에게는 당회장실, 담임 목사실, 이건 더 부담스럽고요.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선한 목자가 사람이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이 요한 복음의 이 충격적인 선언, 이 나의 공로, 책임, 욕망이 아니라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아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돌아보는 것, 혹시 여기 장애인이 와서 아니면 세리나 장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배려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요?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를 더 지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닌 내 능력과 내 공로와 내 의와 내 그력을 유지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역의 힘,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내 의, 내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걸 책임지라는 말로 자꾸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월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사랑이 많아서이거나 탁월한 훌륭한 인격과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존재이고 나는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가 누구보다 더 큰 자입니까?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내 스스로 계급과 신분의 고를 점점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결과이겠죠.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와 그 힘은 제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말할 뿐이지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덧붙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가 잇대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기겠죠. 그래서 한 주간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에 맞범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교회가 좀 처절한 경쟁의 터, 피 흘림의 터, 서로를 깎아내리는 터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하여 선한 목자가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이식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려내고 서로 세움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